10월 둘째 주에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백성이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유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유다 땅을 다니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유다 땅을 다니면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말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하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너는 몸으로 보여주어라.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유다가 그렇게 믿고 있는 애굽이 내가 벗은 몸과 벗은 발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 왜 망해가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애굽은 너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그게 애굽의 실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몸을 통해서 애굽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엉덩이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걸 너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죄의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혹은 직장이 좋으냐 나쁘냐, 권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되어야,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가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사야가 지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밖에 출입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방 애굽과 그리고 구스의 실체가 바로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과 같다는 거예요. 즉 썩은 고목나무와 같고 그리고 솟아내지는 해와 같은 그러한 애굽과 구스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사람들은 애굽이야말로 자기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줄 유일한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유다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과 구스는 지금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고 엉덩이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들이 그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 가장 실세인 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나라 유다는 그럼 누구를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방법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네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이사야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당신네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산다. 물질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죠.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앞날을 이야기해주는 보여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갈 길을 가지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의 길이라고 합니다. 죄의 길.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가는 길을 죄의 길이라고 말해요. 당시 선지자는 죄의 길을 미리 보게 해준 거죠. 지금 당신네들이 고집하는 그 길은 망하는 죄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만들어진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굽이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딱해 보였던 거죠.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노예 일을 하게 한 것뿐이에요. 다른 거 해준 것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애굽을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언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세상이 나에게 해주는 일이 무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벗은 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애굽 나라가 자기 나라를 프로텍트 해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애굽이 망할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는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도 여차하면 애굽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어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 해변 주민은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도 여차하면 애굽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블레셋은 중간에 있고 아수르는 위에 있고 애굽은 밑에 있거든요. 이 중간에 껴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여차하면 아수르가 내려오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 이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선택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애굽이 먼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도 탄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도 탄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더듬어 보면 유다나 블레셋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적해서 떠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라는 곧 망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유다나 블레셋은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그 길은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답답할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우리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요, 아수르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세상, 즉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은 썩은 고목나무와 같고 서산에 지는 해와 같아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나라란 말이죠. 이런 나라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간단하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답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 우리들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권력 가진 사람 은근히 기대어 가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아달리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을 은근히 찾아가고요,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도와주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렇지요. 그렇지만 상대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은 전혀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도와줄 생각 전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도와주지 않을 사람에게 우리는 은근히 아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아수르까지라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 이방 나라까지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국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는 없고 세상에는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즉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리하더라고요.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마치 세상이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출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먼저 두려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면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패배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게 우리는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저자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비겁하게 겁쟁이가 되고 마는 거죠. 비겁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너는 나의 밥이야. 예.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쪼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힘주시고자 하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금 유다 땅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애국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요. 애국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유다 땅을 헤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간절히 의지했던 애굽을 포기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포기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1번이 하나님, 1번이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1번으로 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의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산다고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고 있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벗은 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나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됐든 아니면 지식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권력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는 신전의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답게 신전의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신전의식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런 신전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은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요.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아니, 지켜주지도 못하는 거죠. 지켜주지 않는 게 아니라 지켜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세상은 작게 보여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저자세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작게 보이고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고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작게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크게 보이세요? 이제 크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 세상을 작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답답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수르를 들어 애굽을 멸하고 마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멸망시키셨던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애굽이나 구스나 아수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세상을 너무 크게 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지 마세요. 작게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을 크게 보시냐고.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온 세상이 교회예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다고요.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크게 보고 있고요. 세상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하는데 교회도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벌거숭이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신전의식의 삶을 사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사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신전의식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